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을 위해 좋은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당신을 위해 좋은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제목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자라나는 씨 비유로 말씀하신 예수님. 자라나는 씨 비유로 말씀하신 예수님. 아멘. 계속되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읽은 자라나는 씨 비유를 통해 계속하여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오늘 이 비유에는 어떤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 숨겨져 있을까?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기다리셔야 되죠. 아멘. 몇 해 전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저는 들었습니다. 그 해의 마지막 날인 성부 영신 예배를 기점으로 주님이 오신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얼마나 제가 정말 그러기를 바랬겠습니까만 믿지는 않았습니다. 여기서 성부 영신 예배를 교회에서 잘 드리고 그 다음날 제가 전화를 드렸습니다. 주님이 어떻게 안 오셨네요. 왜 안 오셨을까요? 물었습니다. 그분한테 들려오는 대답은 이랬습니다. 주님이 반쯤 오셨는데 아직 이 땅이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서 다시 올라가셨다고. 정말 이렇게 저한테 말을 했습니다. 어이가 없고 성경과도 전혀 맞지 않는 이 대화를 나누면서 제 마음에 한 가지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황당한 말들을 사람들은 왜 믿을까? 또 이단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는 것으로 많은 사람들을 속이고 미혹하는데 왜 그럴까? 아마도 하나님 나라에 관한 소망이 모든 사람들에게 있기 때문일 겁니다. 특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을 소망 중에 기다리는 성도들 때문이라 믿습니다. 천국의 소망이 분명히 우리 안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시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기 때문에 또 그것을 너무나도 사모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날이 왔다 라고 말하는 이단들의 말에 우리는 혹하고 넘어갑니다. 그런데 반대로는 무지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게 쉽게 넘어갑니다. 오늘 이단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두 가지의 진실을 저는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오늘 잘 들으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두 가지를 분명히 해주시는데 그 두 가지는 안 알아도 여러분은 이단들의 말에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은 본문의 비유를 통해 하나님 나라는 사람이 땅 위에 씨를 뿌림과 같다 말씀하셨습니다. 씨를 뿌리는 사람은 씨가 성장하고 자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씨는 그 사람이 자신을 뿌린 그 사람이 알아보든 알아보지 못하든 계속하여 추수할 수 있는 열매로 자라고 성장해 간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참 간단한 뜻을 가진 비유입니다. 이게 전부예요. 얼마나 쉽습니까? 그런데 이 비유를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앞서 다룬 네 가지 땅에 뿌려진 씨에 대한 그 비유와 연관지어 생각해야 됩니다. 네 가지 땅에 뿌려진 씨 비유는 땅에 뿌려진 씨가 성장하면서 직면해야 할 저항과 장애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길가에 뿌려진 씨는
씨를 보고 즉시 달려와 씨를 먹으려는 그 새와 사투를 벌여야 됩니다. 살아남아야 됩니다. 다시 말해 말씀을 듣는 성도는 자신에게 찾아와 받은 그 말씀을 빼앗으려는 사탄과 싸우면서 말씀을 지켜내야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빠져나가면 그 안에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가 없어요. 얕은 흙에 흙이 얕은 돌밭에 뿌려진 씨는 뿌리를 내릴 수 없는 그 땅에서 뿌리를 내려야 하는 이 고난을 견뎌내야 됩니다. 어떻게 하든지 그 뿌리를 옆으로 뻗던 그 안으로 뻗던 뿌리를 내려야 되는 그런 고난의 시간들을 잘 견뎌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말씀을 들은 성도들은 잠시 후 그 말씀으로 인해 당하는 환난과 핍박을 잘 견디고 인내할 때 그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가시밭에 뿌려진 씨는 씨의 성장을 막는 가시의 강한 저항을 뚫고 나왔어요. 그 사이를 비집고 나와 줄기를 내고 열매를 내야 하는 그런 책임을 다해야만 합니다. 가시와 같이 말씀의 능력을 가로막는 우리 안에 천국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여러 욕심을 기도와 간구를 통해 오직 감사와 만족함을 하나님께 드려 좋은 땅으로 변하는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거두는 하나님 나라가 되도록 해야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마다의 땅은 저마다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는데 그런 땅에 뿌려진 씨는 그 모든 외적인 환경들을 뚫고 그런 저항과 장애물과 싸워가며 견뎌가며 열매로 성장해 가는 겁니다. 그게 그 비유예요. 이처럼 네 가지 땅에 뿌려진 씨는 그런 여러 가지 아주 열악한 환경 속에서 자신의 생명을 이어가기 위해 온 힘을 다한다는 거예요. 28절 후반부에 보니 파종한 씨는 뿌려진 씨는 뿌리를 내려 싹을 두고 이삭을 내고 조금 더 자라면서 그 이삭 안에 충실한 곡식을 채워서 추수할 만한 열매로 성장하고 자란단 말입니다. 씨는 가만히 안 있어요. 싹을 트기 시작하면서부터 이 외적인 모든 환경과 그런 저항과 장애물들을 뚫고 나오지만 자기의 심령 깊은 곳 안에서도 자라나는 아픔과 고통을 견뎌야 돼요. 씨가 성장하는 단계마다 분명 저항과 고통이 따르지만 씨는요 그 모든 저항과 고통을 이겨내면서 스스로 추수할 열매로 성장해 가는 겁니다. 28절 전반부에 보면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는단 말이에요. 씨를 뿌린 자가 그 씨를 도와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씨가 하나님 나라 곧 천국 말씀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성도의 심령밭에 뿌려진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 천국 말씀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인해서 뿌려진 그 밭 안에서 성도의 심령 안에서 그 목적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복음은 그런 능력이 있어요. 성도가 자신의 심령밭을 길가로 또 돌밭으로 가시밭으로 열매를 맺을까 그렇지 못할까 염려하는 중에 있지만 그래서 그 땅을 조금씩 좋은 땅으로 갈아엎어가고 있는 과정 중에 그 심령 안에 뿌려진 천국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계속하여 성장해 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 복음을 뿌렸어요.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니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처럼 보이지 않아도 뿌려진 그 하나님의 말씀은 그 천국 복음은 그 뿌려진 그 곳에서 아무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성장해 가고 있다는 것. 그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갈 것이다.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 비유가 가진 하나님 나라의 비밀입니다. 이해가 가셨습니까? 네. 그런데 이 비유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의 뜻을 아는 것보다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오해하고 잘못 해석하는 해석한 것으로부터 내 자신을 지켜나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오늘 이 짧은 세 구절의 말씀, 이 안에는 많은 오해의 소지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 특히 설교자들은 본문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 말합니다. 맞습니다. 전해야 합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복음을 전합시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나라는 선포되어져야 돼요. 성정아, 지효가 목사님 말씀 잘 들으라고 자꾸 눈치 주지. 그지? 지효 말 들어. 지효가 신앙생활 그래도 한 20년 했잖아. 너 이제 막 시작했으니까 오래 한 사람 말 들어. 복음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되어야 합니다. 27절 말씀처럼 뿌려진 씨는 뿌려진 그 밭의 상황이 어떠하든 그 땅에 뿌리를 내고 싹을 트고 이삭을 내고 그 이삭 안에 충실한 곡식으로 채워가며 추수할 열매로 성장해 가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그 씨가 어떻게 성장하는지를 그 씨 뿌린 사람이 알지 못한다는 것. 이게 문제예요. 잘 들으십시오. 모른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 씨 뿌린 사람이 씨가 성장하는 그것이 어떻게 성장해 가는지를 모르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몰라도 되는 이 사실을 모르는 것을 문제로 삼는 그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 씨를 뿌린 자가 씨가 어떻게 자라나는지를 몰라도 그 씨는 성장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 씨 비유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가 언제 이 땅에 임할지를 몰라도 아무런 지장 없이 온다는 거예요. 그 진리를 여러분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이게 씨 뿌리는 이 비유의 핵심이에요. 27절에 보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분명히 말합니다. 영어 성경으로 해석을 하면 더 확실한 의미가 나옵니다. 밤이나 낮이나 그가 자든지 깨든지 어떻게 하든지 어떻게 그 씨가 싹을 트고 자라는지 그가 비록 모를지라도 그럼 그 다음 구에 뭐예요? 씨는 자란다 이거 아니에요? 씨를 뿌린 사람이 밤이나 낮이나 자든지 일어나든지 어떻게 그 씨가 성장하고 자라는지를 모른다 할지라도 뭐예요? 그 씨는 자란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 구절이 이거예요. 땅은 스스로 열매를 맺느니라. 씨를 뿌리는 사람은 씨가 자라는 것과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싹을 트든 이삭을 내든 그 이삭 안에 충실한 곡식으로 채워지는 단계에 들어가든 추수할 곡식으로 변하든 씨를 뿌린 사람은 그거에 영향을 주는 게 아니에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알 필요 없다는 거예요. 뿌려놓으면 자라니까. 근데 우리 전도하면 그러잖아요. 저 사람 왜 안 되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어. 아니 왜 안 변하는 거야? 이때쯤이면 싹을 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때쯤이면 이삭을 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이때쯤이면 그래도 최소한 좀 곡식은 돼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말을 하잖아요. 우리 똑같다는 거예요. 그렇게 알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씨 뿌리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가 진행되는 모든 과정을 알아야 할 이유가 없다 말하는 거예요.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단들이 이것을 악용합니다. 자신들은 그 하나님 나라가 언제 어떻게 그리고 어디로부터 오는지를 안다고 말해요. 그러면서 사람들을 현혹시켜요. 이 비유에 담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은 그거에 혹합니다. 알고 싶거든. 그런 사람들은 이단의 말에 현혹돼서 그들을 따라가는 겁니다. 인사합시다. 따라가지 맙시다. 따라가면 안 돼요. 그거는 몰라도 된다니까.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나라에 관해 말씀하셨습니다. 잘 따라오고 계시는 거죠? 아멘. 마태복음 24장 36절로 37절에 보면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멘.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말씀하십니다. 또한 사도행전 1장 7절로 8절에는 이르시길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는 알 바 아니다. 핵심이 뭐예요? 알 필요 없다는 거잖아요. 너무 간단한 원리예요. 여기다가 토를 달 필요가 없어요. 알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너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너희는 너희가 맡은 사명만 잘 감당하라는 거예요. 사명이 뭐예요? 뿌리는 거잖아요. 아멘. 씨를 뿌리라고 했으면 씨만 뿌리면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근데 우리는 그것도 안 하잖아요. 아, 전했는데 뭐 열매도 없고, 뭐 눈에 뭐 보이는 열매도 없고, 씨를 뿌리는 거 멈추셨잖아요. 아우, 이유도 많아요. 아유, 내가 그냥 씨 뿌리는 데는 다 길가야. 뿌리면 내일이면 없어져. 다 딴 말이에요. 야, 내가 뿌리는 땅, 내가 뿌려야 되는 땅은 다 흙이 같은 돌밭이야. 그냥 환란과 핍박으로 가득해. 말하면 매일 세상 걱정만 얘기하고 그냥 사라져. 아유, 그건 약과야. 내가 뿌리는 땅은 가시밭이야. 그냥 조금 변하는 것 같더니 또 썰랑 세상으로 돌아가 버리고. 전도 못하는 사람은 이유도 많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씨뿔을 뿌려야 되는 사람은 씨를 뿌려야 되는 거죠. 아멘. 뿌려놓으면 여러분 그런 경쟁 없습니까? 오래전에 전도했는데 그렇게 말도 안 듣더니 어느 날 보니까 집사가 돼 있어. 근데 나보다 믿음이 더 좋아하는 것 같아. 예수 얘기를 하는 거야. 쑥스럽고 그 앞에서 막 몸둘 바를 모르는 상황. 근데 그거에서 더 아픈 이 말이 뭔지 아십니까? 저 권사님이 크게 쫄라서 그냥 나를 데리고 교회를 한번 갔는데 어머, 그 말씀이 나를 찔르네. 이름이 그 환장하는 거지. 내가 전할 때는 바늘도 안 들어가더니 듣지도 않는 것 같다. 근데 그렇게 씨를 뿌려놨으니 그가 가진 땅이 좋은 땅으로 변해 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먼저 뿌린 그 사람도 복을 받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그 지분을 얻으려면 빨리빨리 뿌려. 빨리 뿌리는 거예요. 어차피 하나님 나라는 올 것이고 하나님 나라 가면 상급은 받을 것이고 아멘. 그때 가서 내 건 어딘가 찾지 마시고 지금부터 지분을 얻으시면 됩니다. 아멘. 예수님의 말씀은 간단해요. 너희는 너희 맡은 사명만 잘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6절로 37절에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되 오직 하나님만 아시느니라 말씀하신 그 주님께서 그 다음 구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여기서 깨어있는 건 잠 안 자는 게 아니에요. 어떤 이단들은 너희는 잠자면 안 된대. 왜 3박 4일 막 눈 뜨고 잠도 안 자고. 그게 아니라 영적으로 깨어있는 거지. 성령으로 영이 밝아져 있으라는 얘기지. 영으로 잠자지 말라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또한 사도행전 1장 7절로 8절에 때와 교하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다.
너희 알 바 아니다 라고 말씀하신 후에 뭐라고 말합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너희의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너희 사명에 충실할 것이지 하나님 나라가 어디쯤에 왔는지 언제 올 것인지 너무 생각하지 말라. 알 수가 없는 거니까. 주님의 나라는 옵니다. 아멘. 여러분이 그 나라가 언제 오는지를 알아도 오고 몰라도 오는데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맡은 사명만 잘해요. 아멘. 내적으로는 성령으로 충만하고 외적으로는 그 말씀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와 연관된 하나님 나라에 관한 오해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는 나라가 아니라 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가짐에 달려있다. 내 안에 평안하면 그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다라고 말하는 그런 고급진 말로 또라이 같은 이야기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정말 이거는 불교에서 자기 성찰을 이루고 요가를 하면서 자기 극도에 이르는 그런 사람들의 말을 우리는 하나님 나라로 착각하면 안 되죠.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지 않는 나라가 아니에요. 맞는 말이에요? 볼 수 있는 나라가 아니다. 볼 수 있는 나라로 오는 거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이라고 그래요. 영으로 부활하셨다. 우리 육신은 썩어 없어지고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나라로 간다. 그 사람들이 주로 사용하는 게 누가복음 17장 20절로 24절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합니까? 라고 묻는 그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이거를 딱 붙잡고 이거 갖고 계속 얘기해요. 아니면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는 그래서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너희 마음에 있다라고 말하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한테 한마디 하고 싶어요. 공부 좀 하라고. 공부 좀 하라고. 공부 좀 하라고.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라고 말하는 그 볼 수 있게 라고 하는 단어는 영어로 observe, 명사는 observation, 사물을 관찰하고 조사할 때 사용하는 내용이에요. 원어로는 파라테레시스, 관찰할 수 없다는 거예요. 볼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너희가 봐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안 보이는 게 아니라 관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비유하면 눈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은 너희 눈으로 관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관찰할 수 없다. 오늘 비유의 말씀과 연관지어 생각해보면 씨 뿌린 사람은 씨가 어떻게 싹을 트고 어떻게 이삭을 내고 어떻게 그 가운데에 충실한 곡식으로 채우는지 언제 열매로 자라는지를 알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하는지 너희는 관찰할 수 없다는 거예요. 대신에 농부가 씨 뿌린 사람이 보는 건 뭐예요? 어느 날 보니까 싹이 터 있고 어느 날 보니까 이삭을 내고 있고 어느 날 보니까 줄기를 뻗어서 그 안에 충실한 곡식으로 채운 열매가 되어 있는 거는 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임하는 것을 관찰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것은 분명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관찰할 수 없는데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하는 거, 자기네 눈으로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하는 그 사람들의 말은 다 거짓이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 따라가면 안 되죠. 그런데 예수님은 왜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고 말했을까? 마치 씨 뿌리는 사람은 씨가 자라는 것을 알지 못해도 어떻게 자라는지는 알지 못해도 그 씨를 뿌릴 때 한 가지의 마음의 믿음과 소망이 있습니다. 뭐예요? 내가 씨를 딱 뿌리면 이것이 추수와 열매로 자란다라는 확신과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그 말씀을 받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이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 믿음을 통해.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자기 안에서 이루기 시작합니다. 주의 통치와 지배와 다스림 안에 자신들의 삶을 내어드리면서
이 땅에 임하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 중에 기다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 나라에 관한 그 복음의 말씀을 마음으로 듣고 믿는 그 사람들은 그 안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하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자기 성찰이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이 평안하다고 하나님의 나라는 끝났다가 아닙니다. 내 삶을 하나님의 주권 아래 내려놓고 하나님이 언제나 지배와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정말로 궁극적으로 들어가 영원히 거할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하면 합시다. 이걸 자꾸 혼돈하면 안 돼요. 이게 이단들이 사람을 꼬이는 방법이에요. 성경 말씀 딱 펴놓고 그 얘기를 해요. 공부를 좀 해야 돼요, 그 사람들도. 하나님의 강력한 주권으로 그 씨가 싹을 트고 이삭을 내고 그 안에 충실한 곡식으로 채워 추수할 열매로 성장하게 되듯 주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안에서 이루어지고 또 장차 이 땅에 임하게 되는 거예요. 반드시 믿으셔야 돼요. 이것을 믿는 성도들은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이미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믿으니까. 확실합니다. 할렐루야. 인사합시다. 당신은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때와 시는 사람이 관찰할 수도 알 수도 없습니다. 다만 농부가 씨를 뿌릴 때 이것이 곡식이 된다는 것을 믿고 있는 것처럼 씨가 추수할 만한 열매가 되기 위해서는 외적으로는 가시밭과 돌밭과 가시밭과 같은 그런 외적인 환경들을 잘 견디고 인내해야 하고 또 내면적으로는 싹을 트는 고난, 이삭을 내는 아픔과 그 안에 충실한 곡식으로 채우는 그런 열심과 노력을 필요로 하지만 그런 단계를 지나야만 추수할 열매로 변한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이렇듯 믿음을 가진 성도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오랜 기다림의 시간을 소망 중에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국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천국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된 성도들은 말씀을 들은 그 순간부터 이미 믿음을 통해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가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학적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자라고 합니다. The kingdom of God is come, but not yet.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했다. 뭘로? 믿음으로. 그러나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이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삶의 부분을 주님의 통치와 지배와 다스림 안에 내어드렸지만 장차 나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들어가게 될 겁니다. 주님의 완전한 통치와 지배와 다스림 안에 내 삶을 내어드릴 바로 그때가 우리는 추수할 열매가 되는 것이고 그때가 되면 추수하는 자가 낫을 들고 이 땅에 임하는데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는 시간입니다. 농부는 밤낮 자고 깹니다. 추수할 때가 임하듯 언제 임할지 알지 못하지만 그는 밤과 낮을 번갈아 가면서 자기도 하고 깨기도 하고 그 마음은 평안한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우리 알수있게 성도님들, 하루 자고 일어나 깨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올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그것이 언제인지 알지 못해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것은 씨를 뿌리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복음을 맡은 자들의 그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시와 같은 삶을 또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길가와 돌밭과 가시밭과 같은 우리의 삶의 환경들을 우리는 견디고 있냐고 싸워야 하고, 우리의 내면적으로는 씨를 내고 이삭을 내고 그 안에 곡식을 채우는 고통과 또 장애물들과 저항하며 싸워야 하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면서 승리해야 합니다. 그런데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듯 우리 안에 계신 주님께서 온전한 통치와 지배와 다스림 안에 자신의 삶을 내려놓은 성도의 삶을 인도해 가실 겁니다. 그러니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자꾸 내어드리려고 하시고, 기도하는 자리에, 예배하는 자리에 여러분을 있게 해서 그런 모든 상황들을 넉넉히 이겨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가 자고 일어나고 깨어 있으며 주님이 언제 오실지를 알지 못하나 이미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안에 이루셨기에, 믿음과 확신을 주셨기에 우리는 평안 중에 주님의 나라를 기다립니다. 이제 아버지,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아버지, 우리가 길가와 돌밭과 가시밭과 같은 삶의 여러 어려운 환경들을 하나님 잘 견디고 또 이겨나가기를 기도하고, 또 하나님 내 안에서 또 싹을 트고 이삭을 내고 곡식으로 변해가는 과정 중에 겪어야 할 수많은 고난들 속에서 우리가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하루하루 주님의 은혜로 또 우리로 승리케 하시는 주님께 감사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어찌하든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당신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하루하루가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 찬양 하나 드릴까요? 살아내기에 힘겨운 하루, 감당하기에 버거운 하루, 삶에 힘겨워 여전히 힘겨워 내 주님께 온 맘 다해 주만 의지합니다. 살아내기에 두려운 하루, 순종하기에 무거운 하루, 나의 힘 나의 정성을 다해 내 주님께 온 맘 다해 주만 바라봅니다. 하루의 은혜가 내 삶에 임하여 문제가 기도가 되고 아픔이 자랑되어 하나님의 사랑 드러나게 하소서. 날 구원하신 그 사랑, 하루의 은혜가 내 삶에 임하여 축복이 되고 상처가 간증되어 영원하신 사랑 신뢰하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가니 주소 한 번 더 살아내기에 힘겨운 하루, 감당하기에 버거운 하루, 삶에 힘겨워 여전히 힘겨워 내 주님께 온 맘 다해 주만 의지합니다. 살아가기에 두려운 하루,
나를